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등장했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위 공직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큰 권세를 가진 사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을 만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평범하다고 하기보다는 천하다고 말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은 여인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극히 꺼려해서 뜨거운 태양볕에 물을 기르러 나올 만큼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힘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모욕받았고 멸시받았던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그 만나는 폭이 참 크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익숙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어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3장에 보면 최고위 고위 공직자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참 무시당했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의 폭이 다양합니다.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면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의 사회적인 신분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불러도 됐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아가야만 했을 거예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다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나아가야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며 오늘 성경에도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길러달라고 했는데 물 기를 그릇이 없다고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물그릇을 같이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물을 기르러 달라 그래도 물을 기를 그릇이 없을 수밖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를 밟지조차 않았어요.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 같으면 높은 공직에 있는 니고데모를 내가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을 것만 같고,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만나고 싶어도 그 사마리아 여인을 불렀으면 됐을 텐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찾아왔어요. 또 사마리아 여인을 내가 불러서 만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을 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싶고 만나려고 하고, 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곁에 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겠지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매주 둘째 주마다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의 주님이에요. 우리 모두를 품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닮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만 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 중에 자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고 사람을 가려 만난다면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필요한 사람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점점 더 좁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때로는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닮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은 7절, 짧은 구절이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4장 전체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주 긴 이야기예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만 말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한의 의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진짜 이 여인이 잠시 나왔다 스쳐 지나가는 여인일 수도 있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늘 하던 대로 물을 기르러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갔는데 그곳에서 내가 우연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축복이지만 이 사람을 만난 것을 이 여인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을 줄 알았겠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우물 곁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지나갈 때는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가로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한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쫓아서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하겠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야만 했던 것만 같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과의 대화는 예수님이 먼저 시작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적으로 그들은 순결하지 못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경멸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그 동네는 지나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당황했던 겁니다.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반문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당시 나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왜 그런가? 남자가 먼저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것도 이 여인의 입장에선 놀랍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더 놀라울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왜 당신이 나 같은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셨고 또 우물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건너서 만남을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리고 충분히 계획 가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이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같이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만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연인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니까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획, 인도하심, 섭리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갖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를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이 여인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탕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주로 탕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탕자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탕자인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탕자 이야기에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집을 떠난 탕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까지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서 돌아온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용서하시고 그 아들을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여인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큰 상처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올 때까지 여인을 찾아가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건네주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인은 물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이 이야기한 것은 단지 이렇게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말하는 마시는 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에게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전혀 다른 단어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마르고 배고픈 것, 나를 배부르게 할 것을 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단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까지 주님은 가지고 예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간격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을 얻고 하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라고 하는 거죠. 더 많은 것, 더 본질적인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정말 내 삶에 더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지금을 넘어서서 먼 훗날까지 여러분의 삶을 복주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 나는 당장 이 위기를 모면하면 될 것만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상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남편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이 처음 만난 이 유대인에게 자신의 부정함이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나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이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 내가 굳이 나의 과거에 부정한 것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동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물가에서 만난 이 예수라는 사람, 선지자처럼 보이는 이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굳이 나의 부끄러운 부정한 과거를 말할 필요가 있을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한 절의 대목에서도 이 여인의 마음과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하는지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그냥 드러나죠. 저 남편이 없어요. 이 거짓말 속에서.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 말씀 오늘 자막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는 남자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들과 다 헤어졌고 지금은 또 전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일까? 이 여인은 어떠한 사람일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마실 물을 기르러 이곳까지 나왔지만 나는 너의 영혼과 너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해서 우리는 목마르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 공고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기도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 갈증, 내 삶의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 여전히 우리는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중독에 빠지기도 하면서 더 난처한 상황까지 내몰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도 이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 공허하고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 내가 사보기도 하고 무엇인가 해보기도 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열중을 내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우지는 못해주는 것이죠.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14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지금 길러내는 물은 마셔도 목말라서 다시 이곳에 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너가 영생하도록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끊임없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의 것들을 다 부정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너희 영혼에 참된 만족, 너희 안에 끊임없이 너희를 불안해하고 두렵게 만들고 끊임없이 너를 탐욕 속에 이끌어가는 그것들을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비로소 참된 만족이 얻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 다시 상처받고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다가 또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상처받고 내가 무엇인가 열중을 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만족을 얻었다가 또 다시 상처받고 이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굴레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 앞에 나가 하늘의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삶이 극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여인이 자기 동네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이 건망증이 있는 건지 그 땡볕에 우물가에 왜 나왔습니까? 물 기르러 나왔어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되돌아갔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기뻤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 물 기르러 온 것도 있고 쏜살같이 자기 동네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급할 때는 이렇게 한순간 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찾으러 갔는데 이 말하면 한도 많잖아요. 전화기 들고도 전화기 찾고 안경 끼고 안경 찾고 많죠. 우리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듯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물 기르러 왔는데 내가 왜 여기 왔는지도 잊고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는 정말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여인의 표정이 바뀌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처음 그 뜨거운 한 낮에 물동이를 메고 왔을 때 예수님이 내게 물 좀 주라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의 표정은 어둡고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을 때 이 여인의 표정은 달라졌을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표정의 변화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예수님 만난 표정을 지어보라.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좋은지 표정 한번 지어보시라. 당황스럽겠죠. 억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표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어디로 갔는가? 자기의 동네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이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른 거예요. 지금이야 다 자기 집에 수도가 있어서 집에서 수도를 틀어서 물을 먹지만 그 당시에 마을에는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다 때가 되면 이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고, 물을 기를 뿐만 아니라 너네 집은 어때? 너네 집은 괜찮아? 넌 어떻게 살았어?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그 우물가예요. 그 우물가에 사람이 없어요. 왜? 뜨거운 대낮에는 사람이 없죠.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은 그 대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갈 만큼 그 동네에서는 외톨이에요. 아니, 외톨이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전 그 생각도 해봐요. 그럼 동네를 떠나면 되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면 되지.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 해봤던 적이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요, 물난리가 나는 곳은 계속해서 물난리가 나는데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도 물난리 나고 그 전에도 물난리가 났는데 그럼 저기 떠나면 되지. 제가 어렸던 거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자라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거기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도 똑같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지만 그 동네를 떠날 수 없었던 삶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되돌아가는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동네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마음속에 상처가 완전히 치유됐기 때문인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여인이 받던 상처가 요것이라면 예수님이 요 상처를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이 여인을 만나 준 거예요. 근데 요 상처가 치유됐다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고쳐야 되는데 허리 아픈 내가 딴 데 가서 누구를 만났더니 기뻐져서 허리까지 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여인의 모든 상처가 눈 녹듯이 다 녹고
그 마을로 되돌아갈 만큼 이 여인의 마음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왜 없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재물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눈녹듯 녹아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런 회복,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보다 더 감격스러운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서 그들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동네는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이 장면이 가장 감격스럽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상처가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와서 성령 영향을 끼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되게 됩니다. 단지 나만 괜찮아져, 내 상처만 아물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란 내 상처가 아문 것을 넘어서서 나를 통해 선한 영향이 흘러가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의 상처만 깨끗이 낫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치유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데까지 영향이 흘러 넘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상처받은 사람, 우리 중에 아픈 사람, 우리 중에 병든 사람, 우리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단지 그냥 그 문제만 해결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보고 기뻐지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상처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레인지가 넓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와도 같이 참 높은 사람들도 꺼리낌 없이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이 천한 신분의 여인도 만나셔서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이렇게 넓으신 분이에요. 위에서 아래까지, 좌에서 우까지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두지 마시고 더 나가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마음을 여시고 품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이고 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을 채워보세요. 채워도 우리의 삶에 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독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흥미를 찾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 만나면 이 안의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고 여러분의 삶도 바뀌고,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